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긴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9장 5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여행을 죽음과 연계시키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장한 결심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자신을 따라야 하는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눈 돌릴 틈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도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만이 요구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종종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시며, 너무나도 냉정하게 너 진짜 그 길 갈 거야? 그 길 갈 준비돼 있어? 라고 그렇게 질책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매몰차기 짝이 없는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돌보는 일과 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일이죠. 인간의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장사 지내는 일이,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이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의 모습처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사람의 죽음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게 될 때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어제부터 진행되게 됐던 사랑하는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시간에 장례식장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처럼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장례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장례식처럼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직분자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딘 일로 나타나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일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효율성을 얘기하고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많이 쟁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지 않은 일이라면 멈춰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 다 버려라. 하려고 했던 일 다 무시해라. 요즘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가족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학생들은 공부하던 것도 다 내팽개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교회에만 갇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죽음의 시간조차도 하느님 나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도 하느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언젠가는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온 세계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사람이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말구유의 그 낮고 낮은 말밥통에서 내려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시간들마다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도전이 있었고, 고향에는 배척받으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감내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꽃길만 걷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뭔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다 편안하고 다 안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까요?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편안하고 좀 쉬워야 될 텐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평생 동안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셨습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두 분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으시고요. 두 분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이제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교회에서만으로도 감당하신 시간들을 제가 다 보질 못했죠.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서 은퇴를 하시고 원로 장로로 추대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부담감과 참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본인이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직분을 내려놓는다 말씀하시는데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점임을 고백하면서 또 원로 장로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분 장로님들 오늘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로 추대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직분을 은퇴하실 때까지 감당해 오신 그 시간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임직하시는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실현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자로서 세워졌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상황을 바로 아는 것이 그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셨을까? 왜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51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나아가시는데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요? 죽기 위해 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곁눈질하면서 한가하게 농담 따먹게 하면서 이 상황을 즐기려고 하고 기쁜 일들만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제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들,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임박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할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제자,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전파하고자 하는 제자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 명령만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헌신할 제자가 지금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참기 어려운 고난과 박해가 제자들에게 닥쳐올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한 절제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단받아야 되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단 받으셔야 해요. 절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외부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욕심들을 끊어내는 것이라면 연단은 내가 감당할 일들 가운데에서 공격이 왔을 때, 무너짐이 올 때,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견뎌내는 힘을 배양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훈련이 되면 이전에는 넘어졌던 시간들이 강건해지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제와 연단이 바로 헌신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 헌신이 요청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은, 관계없이 집착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땅히 주님의 명령만을 받드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요구되는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다 내팽개치고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기준점이, 시작점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서는 지옥인데 교회에 오면 천국이에요. 교회에만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할 것 같아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돼야지. 가정은 그냥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교회만 와요. 물론 교회가 그런 위로가 돼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 와야만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는 은혜가 되는데 저기서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어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족들의 관계가 지옥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제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가장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주변적인 것들에 눈 돌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리를 오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는 일들에 쓸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쟁기를 손에 잡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집중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눈 돌릴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눈을 돌리죠. 다른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뒤돌아봄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감당할 일입니다. 빨리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가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가려면 주변의 유혹들이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모든 걸림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일이나 습관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된다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절제와 연단이 되는 자들은 이런 결단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보다 철저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항상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시급함을 요하는 최우선의 일이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수많은 걸림돌 앞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 쉽게 버려버리게 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결단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원로장로 추대와 시무권사 임직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당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공동체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세상적인 모든 안전장치들을 다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세상 나라의 요구 둘 다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충족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있지만 뒤돌아보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인생 사는 것이 다 이런 거지. 이 정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 손에 쟁기를 놓지 않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다 다른 데로 도망갔지만 나는 쟁기라도 들고 있잖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에서 고시위원회를 할 때 장로 고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집사일 때 권사일 때 이래도 안 되지만 집사일 때 권사일 땐 그래도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장로 직분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너무 조심스럽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옳은 겁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는요, 부목사 되면 내 맘대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거기다 담임 목사 되면 내 뜻대로 다 해야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웬걸요? 감당해야 될 감당의 순간들을 감당하면 할수록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질 때가 많고요. 모두가 다 나를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냥 손만 내밀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분 주셔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왜 날 세우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겠습니까? 그때마다 성경을 들춰보세요. 그러면 직분 받고 사명받음으로 인해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 찾을 거 아니고 예수님만 보더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린 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고 헌신자가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직분을 갚는 집사님보다 권사님들이 더 헌신해야 됩니다.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헌신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나 집사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됐어. 이제 끝난 거야.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더 참 힘든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왜 감당하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려면 내가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들을 하도록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은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참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통치하시고 이 자리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낙심의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가 끝나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추대받으시고 임직받으시는 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임직받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일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신 것과 함께 비례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주의 뒤를 따르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장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오늘 추대받으시고 임직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직분자다운 헌신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